하나님 말씀 말라기 4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가 뜰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부정보다 긍정의 영향을 받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공대에 의하면 넌 안 돼라고 하는 이런 부정적인 말을 들은 후에 그 말에서 벗어나려면 넌 잘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와 같은 긍정의 말을 무려 17번 이상 들어야 한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부정을 씻어내는데, 부정을 잊기 위해서는 긍정이 17배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라는 존재는 부정과 긍정 중에 부정에 더 많은 영향을 받고 부정에 더 먼저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 예로 나쁜 행동과 좋은 행동, 나쁜 행동과 선한 행동 중에 어떤 행동에 먼저 영향을 받습니까? 사람은 나쁜 행동에 영향을 먼저 받는다는 것입니다. 나쁜 말과 좋은 말 중에 어떤 것에 더 먼저 영향을 받습니까? 나쁜 말에 영향을 먼저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칭찬해줘도 한 번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면 그 부정적인 이야기가 그 가슴에 깊이 새겨져서 쉽게 잊혀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말라기 말씀의 마지막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말라기의 결론일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장에 해당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갖는 의미는 조금 더 특별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그 두 가지 주제란 바로 심판과 회복입니다. 사실 이 심판과 회복에 대한 주제는 모든 선지서의 공통의 주제였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아멘. 이처럼 말라기 선지자는 먼저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 백성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5절과 6절 상반절 보시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라는 것은 신약시대 주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을 의미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라기 선지자는 분명 심판을 통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지만 바로 이어서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합니다. 이 심판과 구원이라고 하는 키워드 중에 어떤 것이 부정이고 어떤 것이 긍정입니까? 심판과 구원, 이 두 가지 키워드 중에 어떤 것이 부정이고 또 어떤 것이 긍정이죠?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심판이 부정이며 구원이 긍정이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는 모든 선지서의 공통 주제입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라기 말씀이 성경 중에서도, 구약 성경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에 배치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 말라기에 기록된 이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는 저희들에게 더욱더 중요한 의미를 준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희들은 오늘의 본문을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묵상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넓은 시야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부정과 긍정의 메시지로 바라볼 수 있고 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의 상황, 고난의 상황, 그리고 상처와 아픔은 부정입니까? 긍정입니까? 부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늘 평안 가운데 기쁨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면 그와 같은 삶은 긍정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러한 부정의 상황과 긍정의 상황 중에 어떤 것에 더 많은 영향을 받고 계십니까? 어떤 것에 더 먼저 영향을 받고 계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부정의 상황에 더 많은 영향을 받고 계실 것 같습니다. 뜻하지 않은 고통과 고난으로 인해 그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과 원망도 생기고 심지어는 믿음의 길에서 떠나기까지 하게 되는 이 모든 일들은 분명 부정의 상황에 더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부정의 영향을 받기보다 긍정에 먼저 영향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정의 영향을 받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긍정의 영향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문은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실 때가 BC 약 450년경이었는데요. 그런데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 말라기 선지자가 전한 말씀이 마지막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말라기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고 나서 그 후로 400여 년간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선지자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긴 침묵의 시간이 계속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400년이 지나고 나서야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 다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침묵하신 이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침묵에 서운한 마음을 갖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도대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마지막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백성들이 갈급해지게 되는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인가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그 말씀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마지막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바로 심판과 구원의 말씀이었습니다. 부정과 긍정의 메시지를 함께 전하셨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이 부정과 긍정의 메시지 중에 어떤 메시지의 영향을 받아야 했을까요? 바로 긍정의 메시지에 영향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야만 침묵의 400년의 시간을 버틸 수가 있습니다. 답답하고 어두운 이 긴 시간을 그래도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 역사적으로도 긍정의 메시지였던 이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에 영향을 받으며 백성들은 버텼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기 시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의 이야기를 완성해 가셨던 것입니다.
만약 이 400년의 침묵의 시간에 심판의 메시지에만 영향을 받고 부정의 메시지에만 영향을 받았다면 백성들은 아무런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그 하루하루의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고통 속에서도 회복과 구원을 기다렸습니다. 회복의 날을 손꼽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이름에 영원히 멈춘 줄 알았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시계바늘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은 저희들을 향한 긍정의 메시지, 저희들에게 전하시는 그 긍정의 메시지는 단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이 400년이라는 시간이 침묵의 시간으로 보여지고 이 400년의 이 침묵의 시간이 부정의 시간으로 보여지지만 구속사적으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침묵의 시간마저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흘러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부정의 영향을 받아서 오늘도 고통과 절망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긍정의 영향을 받고 기대와 소망 속에 주어진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살아가고 계시는 삶의 현실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혹시 긍정의 요소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숨이 막히고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힘든 날들을 보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아무리 도전하고 아무리 시도해봐도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침묵 속에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상황일수록 저희들은 더욱더 긍정의 영향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회복시키시고 결국에는 구원하시는 그 주님의 긍정적인 일하심,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긍정의 말씀,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하시는 그 긍정의 말씀에 우리는 영향을 받으며 오늘을 버티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의 영향을 받는 인생이 되어버리면 그 사람은 결국 부정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긍정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긍정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하는 부정을 용서라고 하는 긍정으로 바꾸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망이라고 하는 부정을 소망이라고 하는 긍정으로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심판과 멸망이라고 하는 이 부정을 회복과 구원이라고 하는 긍정으로 바꾸신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여러분 모두가 부정의 영향을 받지 마시고 긍정의 영향을 받으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아무리 악하고 음란하다 할지라도 그 세상 속에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는 그 물이 탁하다 할지라도 그 물 속에는 수많은 물고기들이 헤엄치며 다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역시 이 탁하고 음란한 세상 속에서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탄오륜의 모든 가족들은 지금 우리의 상황은 모든 부정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부정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 그 긍정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어진 삶 속에서 여러분 모두 승리하시고 힘든 고통의 시간들 속에서도 버텨내셔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부정의 영향을 받는 삶이 아니라 긍정의 영향을 받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죄라고 하는 부정, 세상이라고 하는 그런 부정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부정의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긍정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 긍정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며 긍정의 영향을 받아서 긍정적인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